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읽다 보면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이죠. 억지로 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왜곡되고 엉뚱한 이해를 가져와서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읽고 묵상하던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문을 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배자가 할 일은 뭐냐? 정말 좋은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의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정말 제가 유초동부 때
그러니까 내가 유초동부가 아니라 내가 청년 시절에 유초동부 교사였을 때에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모처럼 만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라고 하니까는 조그마한 어린애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금년에 환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살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50년 전 이렇게 유초동부 때 그 애가 유초동부 때 가르쳤던,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다가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흔적을 남겨라,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아침부터 제가 봤어요. 쭉 보니까는 그 아이의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저에게는 그냥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오는 흔적이 없어요.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다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모친은 황 권사님이라고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기에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선민 자격 상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자격을 상실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믿었던 성도가 믿음을 상실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그런 성도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서 불신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거울로 삼으셔서 오늘날 믿음의 그 자녀들이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바로잡아 가는 하나의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랜만에 만난 그 제자의
모습, 성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선택한 백성이었다면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은 두들겨 패설해도 바로 서게 만들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집에 애물단지 하나가 있어요. 그 애물단지가 뭐냐, 이따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푸들,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이름을 콩이라고 부르는데, 그놈이 콩콩콩 이렇게 잘 뛰어서 콩이라고 지은 건지 우리 그 손녀가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정말 애물단지예요. 거실이니 방이니. 근데 안방에서는 별로 오줌 싼 걸 못 봤는데, 제 서재라든가 우리 아들 방에, 오늘 아침에는 아들 방에 오줌을 찍 싸버리고요. 그러니까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실 하다가도요, 또 패드를 깔아놓은 데를 잘 찾아가서 소변을 보던 놈이 엉뚱하게 그냥 오줌을 찍찍 싸놓으니까, 아이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놈의 자식이 오줌 싸고, 근데 똥은 그래도 바깥에 가서 그래도 종종 데리고 나가서 변을 보게 하니까는 한데, 오줌을 그렇게 싸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놈의 애물단지. 그냥 저럴 때는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화가 나, 치밀고 막. 그런데 또 이놈이 또 재롱 떨고 막 달려들고 그러는 거 보면은요, 정말 또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걸 어떡하나 한 방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고, 남을 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애물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물단지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의 그 뼈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단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애물단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애물단지 노릇은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애물단지인가?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그 선민 자격을 상실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전자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족속으로서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 10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러니 100% 구원받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중에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는가? 모두에게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 바로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심, 열정,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잘못된 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약에서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정해져 있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모슬렘들은 보니까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잘못된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는 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쏠 때에 처음에 이게 약간 삐뚤어지면은 그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멀리 나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대로, 온전한 지식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노력했으면은, 사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율법을 100% 지킨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민의 자격에서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면은요, 이단들의 열심을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신천지 그 신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뜻을 세워서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거듭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가는 길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진 자기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 율법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그랬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꽂고 있다면은 그 안식일에 이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스위치를 이거를 이 시간에 안식일에 등이 켜져 있기를 원하면은 그 전날 스위치를 눌러놔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정이죠. 안식일 날은 그 걸어 다니는 것도 몇 보 정도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하고 말해요. 열정은 대단합니다. 열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열정은 잘못된 열정인데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선민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에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가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를 오래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자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나중된 자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사는, 얼마 되지 않은,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더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초신자보다 더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앞서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항상 종은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종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로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커지면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격을 상실했느냐? 선민의 자격을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이 됐다 이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의가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그렇습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온전히만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율법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탈락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좀 난해한 표현인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부활하고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질책한 그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그 7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8절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이 말씀, 그건 뭐냐?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원리.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원리보다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율법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나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 제가 그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100%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런 마음이 충만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는 내 곁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너 지금 네 몸을 함부로 어떤 면에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죄투성이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항상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해서 참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생활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나는 주님, 내 속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악에 참 속해가지고 사단을 쫓아가는 것 같은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말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찌릿찌릿한 그런 체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 뭐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의 자격을 상실을 했느냐, 그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참 애물단지 같은 자식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서도 애물단지가 아닙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라 하는데도 오히려 곁길로 가고. 그러니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 늘 들었어요. 에이, 그 애물단지야, 애물단지야. 그러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따박따박 때가 되면은 밥 차려 주시고, 먹지 않고 입맛 없다고 하면은 걱정을 하고. 요즘에 제 집사람이 그 아들놈에게 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뭐 좀 먹이고 싶고 막, 몸이 쇠약해지는 걸 보면은 그냥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은퇴 목사님들 같이 모이는데 갔는데 거기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 목사님들 두 가정에 그 비타민 C를 갖다가요, 고려원단에서 나오는 건가, 거기 비타민 C를 갖다가 식사 때마다 2알 이상을 먹으면은 그분들이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건강하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지금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걸으면요 저보다도 더 빨리 걷고요, 제가 지쳐가지고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와가지고요, 금방 그 비타민 C를 주문해가지고요, 때가 되면은 나한테도 갖다가 2알을 놓고 물 갖다 놔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놈 따라가가지고 그거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물하고 같이 갖다 먹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아내의 입장에서나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거북스럽고 때로는 귀찮고, 정말 그렇잖아요. 때로는 성경 보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참석하는 거 더더욱 싫고. 지금 그 친구가 안 들어왔네. 그 친구가 다시 예수를 잘 믿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